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꿈 해몽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꿨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커다란 나무가 점점 더 강성하고 점점 더 자라고 많은 열매와 또 풍성한 잎사귀를 통해서 새들과 들짐승들이 위안을 받는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이제 잘려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시자위에서 모든 잎사귀들, 열매들 다 떨어지고 거기에 깃들어 있던 새들과 들짐승들도 다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꿈을 다니엘에게 말해줬고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듣습니다. 그래서 19절 왕이 내 꿈의 내용은 이렇다 하고 다 설명을 해준 뒤에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벨드사살아 무슨 꿈의 해몽이든지 가감없이 분명하게 다 말해라. 해몽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는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길몽, 좋은 꿈이 아니라 흉몽, 안 좋은 꿈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 꿈이고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처하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사실은 무서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꿈을 당신이 임금님께서 꾸시지 않고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 고향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일본 막 싫어하고 반일 반일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들이 남아 있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함께한 동족들을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자신은 잡혀왔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경책하시고 그를 징계하신다는 내용을 들을 때 뭐 좋아할 수 있겠죠. 좋아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의 뭐 태풍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좋아하고 잘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할 때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꿈을 왕이 꾸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왕의 원수들이 차라리 꾸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를 저주하고 잘됐다. 느부갓네살 죽어야지. 뭐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 이 꿈의 해몽을 쭉 해준 뒤에 다니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왕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조언은 뭐였냐면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께서
부하와 가부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악에 대해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누구의 성품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당신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신에게 이 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29절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기회를 주었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12개월이 다 지나도록 12달이 다 지나도록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거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30절에 말하죠. 그가 바빌론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너무 멋진 성읍과 자신이 건설해 놓은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되어진 그 큰 나라를 보면서 혼잣말로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내가, 그렇죠? 내가 세운 이 도성,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 내가 이 성을 세웠다.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라. 이 세계적인 대국인 제국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화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말이 채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권에서 쫓겨나고 들짐승들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고 인간 세계를 떠나서 또는 문명인다운 모습을 못 갖고 너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7년 7대를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완전히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꿈에서 나온 대로 다니엘이 해몽해 준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기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줬어요. 방법도 알려줬어요. 근데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여전히 집중했던 건 자기 자신이었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지금 일으켰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어차피 내가 다 만든 거고 이거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을 때가 저희가 되게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이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그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죄를 또 죄악의 모습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차피 하나님 뭐 모르시나 본데 이거 그냥 넘어가 주시나 본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시거나 악과 함께 서서 그 정도 악은 내가 봐주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아예 못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서 그냥 눈 감으시고 이번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반드시
악에 대해서 그 악이 제하여지고 사라질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느부갓네살처럼 1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4절에 보니까 정해진 7년의 기간이 딱 지나게 됐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대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느부갓네살이 37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말 진짜 왕은, 진짜 왕권, 진짜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또 세 친구들이 자신이 말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살아서 나오고 뭐 이런 것 기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긴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개인적인 체험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저 뭐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신이 계셔서 일을 행하시나 보다 우리들의 신들보다 좀 더 나으신 것 같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통치권이 떠나가고 정말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길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신처럼 교만한 왕도 얼마든지 낮추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적이나 어떤 현상, 삶에서 기적이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간증 집회나 이런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들이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고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하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기적에 놀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놀라운 것을 보면 놀랍게 반응합니다. 대단하다. 마치 뭐 이렇게 매직 마술을 보는 것처럼 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일어난 기적에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삶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이나 뭐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모든 통치를 잃어버린 뒤에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정말 하나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라는 참으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수의 불행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 원수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힘과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기적에 놀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들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받은 말씀을 깨닫고 오늘 삶에서 원수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변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살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신 기적에 놀라고 신기해하는 인생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시간도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